네, 19장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떠나서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르셨습니다. 어, 이때는 이제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이 거의 다 마칠 때쯤이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이었습니다. 예, 갈릴리를 주로 사역의 무대로 정하시고 갈릴리에서 오랫동안 공생 기간에 거의 많은 시간들을 갈릴리에서 머무셨었는데 이제 갈릴리를 모두 갈릴리 사역을 모두 마치시고 이 유대 지역으로 자리를 옮기시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바로 유대 땅으로 가신 것이 아니고요. 요단강 동편에 있는 베레아라는 곳에 좀 머물렀어요. 학자들 말로는 한 6개월 정도 베레아에 머물렀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예수님이 갈릴리와 예루살렘 사이를 많이 왔다 갔다 하셨는데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셨어요. 그때 이제 만난 여인이 사마리아 여인, 수가성 여인이잖아요. 그런데 이때는 사마리아를 통과하기보다는 요단 동편에 있는 베레아를 경유해서 거기 좀 머무시다가 어, 유대 땅으로 가신 거니까 예루살렘이 있는 그 땅으로 가신 것으로 보입니다. 사람들도 많이 따라다녔고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하셨던 것처럼 그 사람들 많이 고쳐주셨습니다. 이때 이제 3절부터 본격적인 오늘의 주제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 바리새인들이 와서 또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려고 이혼에 관한 얘기를 꺼냅니다.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아, 이렇게 나오는데요. 어, 어, 이제 이 얘기는 그냥 어떤 이유로든 아내를 버릴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하는 이유가 있죠. 일단은 이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질문에 대해서 단순하게 예스라고 대답하거나 단순하게 노라고 대답하거나 어떤 경우여도 예수님께서 굉장히 곤란한 상황에 에, 에, 직면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 당시에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이제 파가 있었는데 샴마이파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샴마이파. 샴마이파는 이 이혼에 대해서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었어요. 절대로 금지입니다. 이혼 절대로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아내를 버릴 수 있다. 이혼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제 이 샴마이파들에게 이제 원성을 사는 거고요. 만약에 이혼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 당시에 바리새인 중에 힐렐파라고 있었습니다. 힐렐파가 이혼에 대해서 굉장히 자유로웠거든요. 근데 절대 이혼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힐렐파의 원성을 살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고 저렇게 얘기할 수도 없는 힐렐파나 샴마이파 둘 중 하나의 원성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함정이 섞인 그런 질문이었죠.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최종적으로 이 둘 모두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절대로 이혼해서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도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모세의 이혼 증서를 인정을 하셨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이혼을 자유롭게 해도 된다. 그거는 더 아닙니다. 그건 더욱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셨는지를 좀 볼 거고요. 일단은 이 사람들이 이런 함정이 섞인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을 했다라는 것을 좀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쭉 보면은 어, 예수님께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yes or no로 그냥 단순하게 대답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을 때부터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창세기 2장의 말씀들이죠. 그죠? 어,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 그러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어, 본래 본래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이 태초부터라는 뜻입니다. 태초부터라는 뜻입니다. 예, 헬라어도 어, 태초부터라는 뜻입니다. 아포 아르케스는 태초부터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어요. 이 단순하고 이 분명한 말씀이 요새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 됐습니다. 언제나 진리는 너무나 단순하고 그만큼 굉장히 명확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싫어하는 자들이 또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긴, 그러니까 무시하는 자들, 그걸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자들이 자꾸 자신의 생각대로 다른 것을 옳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남자와 여자 말고 제3의 성이 있다.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됩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어, 원래부터 그렇다고 합니다. 원래부터 자기들 날 때부터 그렇다고 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더 본래, 더 원래, 그러니까 태초부터 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을 때부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제3의 성이라는 것을 만드신 적이 없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어, 이제 왼손잡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왼손잡이를 안 만드셨는데 지금 왼손잡이가 있지 않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어, 혹은 또 간성 자웅동체 이런 얘기를 하는데 둘 다 맞지 않습니다. 일단은 왼손잡이는 선천적으로 이제 유전적으로 그렇다라고 얘기를 를 하는데, 일단은 그 동성애 성향이 있는 사람들이 유전적으로 영향을 받아서 동성애 성향을 나타낸다.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유전적인 문제 때문에 그런 거다라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 논문을 통해서 이미 밝혀졌습니다. 그것도 그냥 논문도 아니고 사이언스, 그 네이처지 같은 세계적인 권위가 있는 과학 저널에 실릴 만큼 아주 권위 있는 논문에 이미 다 밝혀졌습니다. 그 논문도 굉장히 어, 굉장히 탄탄한 어떤 그런 실험과 조사에 의해서 그렇게 쓰여진 논문들입니다. 그래서 동성애는 전혀 유전과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고요. 왼손잡이 이런 얘기 할 수 없고요. 그리고 어, 간성 자웅동체 얘기를 하는데, 간성과 자웅동체는 쉽게 말하면 기형입니다. 아주 안타깝지만 그것은 이제 기형의 문제죠. 이제 염색체의 문제나 어쨌든 기형의 문제입니다. 그런 기형을 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적용할 수가 없어요. 일반화시킬 수가 없죠. 기형의 문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남자와 여자 말고는 다른 성을 지으신 일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일단 알아야 됩니다. 오늘 이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굉장히 우리가 이 사회에 정말 필요한 말씀이고요. 우리가 그래서 정말 자세히 살펴봐야 될 말씀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제대로 알아야 될 말씀들이 오늘 정말 많습니다. 5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 말씀은 창세기 말씀 그대로 인용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일단은 우리가 혼전 순결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일단 그 부모를 떠나서 결혼하는 거죠. 그리고 합하여, 이게 이제 성적인 결합을 얘기하는 거죠.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는 성적인 결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혼 이후의 성적인 결합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것은요. 성경 전체를 봐도 그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너무나 분명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 좀 이 혼전 순결은 사람들이 크리스찬들 안에서도 꼭꼭 지킬 필요 있냐, 이런 분위기로 가는데 굉장히 위험합니다. 혼전 순결이 무너지면은 낙태도 무너지고요. 혼전 순결을 지키지 않는 것과 낙태율 증가는 같이 비례합니다. 왜 그런지 여러분 설명 안 해도 알겠죠. 혼전 순결이라는 이런 선이 무너지는 것이 낙태나 여러 가지 성적 문란으로 반드시 귀결이 되는 것은, 그것이 일단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혼전 순결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리고 어, 이 성이라는 것이 인간이 그 죄악에 빠졌을 때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성입니다. 이 성은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절대로 마음대로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사용 설명서가 분명하게 있어요. 이것도 그렇죠. 결혼하고 난 다음에 성적인 결합을 해라. 이렇게 사용 설명서를 주셨는데, 사람이 죄에 빠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면은 반드시 자기 마음대로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쓰는 것 중에 한 가지 예시가 혼전 순결을 지키지 않는 건데, 그렇게 되면은 많은 성적인 문란, 그에 따른 결과들, 대표적인 것은 낙태 같은 것들이 반드시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천들은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야 돼요. 혼전 순결을 지키라, 이 얘기가 절대 꼰대들의 얘기가 아니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게 보수적이냐 진보적이냐, 보수적이냐 개방적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옳고 그름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 특히 크리스찬 청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야 될 것입니다. 여기서 아내에게 합하여라고 하는데, 이 합하여는 우리 성경에 보면은 신적 수동형이라는 것이 있어요. 신적 수동태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원어를 보면은 알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제의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 신적 수동형은 그 주체가 하나님입니다. 언제나 그래요. 그러니까 합하여라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합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 여자가 서로 부부로 만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결혼이라는 것을 만드신 일단은 그 본래적인 의미라는 거예요. 남자 여자는 어, 결혼을 전제로 만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성교제는 결혼을 전제로 해야지 되는 것이 바로 이성교제입니다. 어, 결혼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이 말씀만 봐도 알 수 있어요. 합하여라고 하는 것이 남자 여자를 하나님께서 합하게 하신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신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남자 여자를 만드실 때부터 결혼이라는 제도를 생각하셨고, 그러니까 결혼은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가 있어요. 이것만 봐도 이혼이라는 것은 절대로 사람이 자기 뜻대로 그렇게 막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한다고 그래야 됐잖아요. 그는 이제 그, 그 남성형이고 아내는 이제 여성형이잖아요. 근데 둘 다 단수로 돼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일부일처제가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도 여기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뭐 다윗도 아내가 많았고 솔로몬도 아내가 많았는데 왜 일부일처제가 맞냐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은 다윗도 잘못하고 솔로몬도 잘못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남자 여자를 만드시고 결혼을 만드실 때 일부일처제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겠죠. 자, 우리가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라. 창세기 2장 24절 말씀 인용하신 것입니다.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 말씀 우리가 결혼 예배 때도 많이 하는 말씀이죠. 그렇죠? 여기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고 그랬는데, 짝지어 주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요. 어, 뭐뭐와 함께라는 전치사, 헬라어 시인이 쓰이고, 또 주거스라는 단어가 쓰이는데, 이 주거스가 멍에라는 뜻입니다. 멍에. 그래서 짝져주다라는 말이 함께 멍에를 메우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함께 멍에를 매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결혼을 이처럼 묘사를 하신 것입니다. 결혼이라는 것은 남자 여자, 한 남자 한 여자가 함께 멍에를 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일단 하나님께서 그렇게 맺어 주시는 것이고, 함께 멍에를 매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것은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이 남편과 아내가 함께 수고와 고통을 감당하고 함께 한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이제 결혼이다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들어도 여러분, 결혼이라는 것이 불신자와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불신자와 함께 우리가 이 멍에를 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을 보면은 이 멍에를 짐승에게 매게 할 때 반드시 이 두 마리의 짐승이 같은 종류의 짐승만 한 멍에를 함께 매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종류의 짐승은 한 멍에를 같이 매지 못하게 했어요. 이 얘기만 봐도 우리는 어, 이렇게 같은 종류의 짐승이 한 멍에를 가지고 한 목적을 향해서 함께 수고를 감당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결혼과 같은 것이다. 결혼이 바로 그와 같은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봐도, 우리가 불신자와 한 멍에를 맬 수가 없다는 그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봐도 우리가 믿는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믿는 사람들이랑 만나야 됩니다. 예, 그게 맞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은 요즘에 믿음의 형제들이 많이 없으니까 이제 믿음의 자매들이 많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괴로워하면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아니 절대적으로 크리스찬 자매 수가 많다. 크리스찬 형제 수가 없다. 그러니까 크리스찬 자매들 중에 몇몇은 어차피 불신자랑 만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기 불신자랑 만나겠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제가 뭐라 그래요? 제가 뭐 할 말은 없어요. 뭐 자기가 그렇게 하겠다는데 뭐 제가 어떻게 합니까? 제가 뭐 어떻게 할 말은 없지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제가 이렇게 딱 한마디 해주고 싶습니다. 너나 잘하세요라고 해주고 싶습니다. 왜냐면 아니 아무리 그 통계에 그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니 아무리 그래도 자기가 의지가 있으면 믿음의 형제 만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괜히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진짜 뭐 그 어쩔 수 없어서가 아니고 보통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이미 불신자 형제를 만나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냥 불신자 형제를 안 만날 수 있어요. 충분히 안 만날 수 있어요. 믿음의 형제 만날 수 있어요. 근데 뭐 자기가 이것도 포기 못하고 저것도 포기 못하고 다 포기 못하고 그러니까 뭐 어쩔 수 없죠. 그러면 그렇게 믿음과 신앙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데 그러면은 불신자들밖에 안 남죠. 그러니까 자꾸 뭐 불신자 만나겠다고 그런 얘기 하니 제가 뭐 어쩌겠어요. 그런데 통계에 생각하지 마시고 충분히 믿음의 형제 만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하나님께서 짝져 주신다라는 말이 함께 멍에를 맨다라는 말을 뜻하는 거 우리가 좀 알 수가 있고요. 어, 그리고 이 짝져 주는 것의 주어가 하나님으로 돼 있어요. 그쵸? 아까도 얘기했죠? 하파여의 주어도 하나님이고 6절에 짝져 주신 것의 주어도 하나님이고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시고 결혼으로서 둘이 만나게 해주신다는 거.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정말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은 원래 언약적인 성격이 있다는 거예요. 언약적인 성격.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고 어, 이 언약을 인간의 인생 속에서 이 언약이라는 개념을 하나님께서 이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언약이라는 개념을 아주 명확하게 이 사람의 인생 가운데 집어넣은 것이 바로 결혼이라는 제도입니다. 결혼은 약속이잖아요. 어, 언약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려주시려고 결혼이라는 제도를 만드셨어요. 그런데 사람이 죄인이고 악하기 때문에 그 언약을 굉장히 가볍게 여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말씀을 정말로 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아주 중요하게 여긴다면은 우리는 결혼이라는 이 언약이 아주 신성시되고 아주 중요시되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것이 크리스찬의 문화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자꾸만 결혼을 아주 축소시키고 결혼식을 자꾸 축소시키고 결혼의 의미를 축소시키려고 하는 모든 시도들은 반성경적인 것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특히 요새 잘 믿는 크리스찬 커플들 중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많은데 이제 정부 혜택을 보기 위해서 먼저 혼인 신고하고 LH 그 임대주택에 먼저 들어가서 사는데 결혼식 전에 둘이 먼저 그냥 들어가서 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혼인신고가 필요해서 혼인신고하고 먼저 들어가서 살고 그리고 나중에 결혼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주 잘 믿는 크리스찬 청년들 중에서도 이런 경우가 있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 왜냐하면 혼인신고하면 부부가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혼인신고하면 부부입니까? 이거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결혼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심어놓은 언약적 개념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하는 아주 중요한 제도인데 그래서 결혼은 절대적으로 그것이 파괴되지 않는 쪽으로 신성시 되는 쪽으로 우리 크리스찬들이 문화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혼인 제도는 사람이 서로 이혼하지 않는데 보탬이 그렇게 크게 되지 않습니다. 혼인 신고라는 것은 이혼을 막아주는데 그렇게 큰 보탬이 되지 않아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이혼을 하지 않게 해주는데 보탬이 되는 그런 제도가 뭡니까? 바로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선포하고 공인하고 공표하는 것입니다.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결혼식이에요. 뭐 제가 뭐 더 여러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데 결혼식 그래서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래서 혼인 신고했다고 부부라고 여기면 안 됩니다. 크리스찬 청년들은. 결혼식을 중심으로 그걸 기준으로 부부가 됐다고 여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청년 임대주택 LH 포기하더라도 우리가 이런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크리스찬 청년들이 할 일이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근데 이제 바리새인들이 왜 모세가 이혼 증서를 쓰라고 했습니까? 근데 모세가 이혼 증서를 쓰라고 한 건 맞아요. 근데 모세가 이혼 증서를 쓰라고 했었던 이유는 일단은 이혼이 좋아서 이혼이 그게 괜찮기 때문에 이혼 증서를 쓰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의 완악함 때문이라고. 이혼을 절대로 정당화하는 게 아니고요. 사람들이 죄에 빠져서 자꾸만 이 당시에 이제 여자들의 인권이 없었기 때문에 남자들이 여자들을 막 버렸어요. 그렇게 되면 여자는 정말 인간 이하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그 여자들이 그 인간 이하의 삶을 살지 않도록 그 권리를 최소한의 권리를 갖도록 해주려고 이혼 증서를 쓰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혼 증서가 있으면 그래도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을 살 수는 있었습니다. 여자를 보호해 주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이 절대로 이혼의 정당한 어떤 그런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어, 절대로 안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어, 그래서 결국은 인간의 죄악이 특히 뭐 아내를 버린다고 하면 남자의 죄악이 절대적으로 나쁜 것입니다. 그것은요. 어,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음행한 이후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하는 것이 남자들도 잘못하는 것입니다. 음, 그 하나님 앞에 큰 죄악입니다. 어,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듣자 제자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어,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봐도 제자들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제자들도 이 바리새인들이랑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당시에 풍조에 젖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남자들이 아내를 그냥 쉽게 버리고 이혼하는 것이 그냥 풍습이 돼 있었는데 제자들도 그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안 된다. 그거 정말 큰 죄악이다. 모세의 이혼 증서가 있어도 안 된다. 이혼은 안 되는 것이다라고 사실상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안 되는 것이지만 이혼 증서에 대해서는 긍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의 함정 질문에 빠지지 않으신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듣고 제자들도 어 아유 뭐 그러면 누가 결혼합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제자들도 이 당시에 아주 죄악된 풍습의 그 관점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자 사는 게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독신의 은사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것은 타고난 자라야 그렇게 할 수가 있고 이것도 인위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